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람, 여러분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먼저 보니까 1절에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합의 아들이 또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느냐? 우리가 열왕기 하 1장을 시작하면서 그 아합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누구였느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난간에 떨어져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째, 아합의 다음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이 딱 본 거예요.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고 형이 왕이 다스린 것을 본 겁니다. 근데 다 그들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몰락하는 길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버지나 형들이 갔던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의 한 중간쯤을 좀 보세요. 2절의 중간.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아버지가 바알을 믿었는데 그 바알 주상을 없애버리는,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아주 악독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악하고 못된 왕과 여왕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 사람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둔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일을 해보려고 열심히 하기는 한 거죠. 근데 3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3절의 말씀.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분 누군가요? 이제 우리가 계속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은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알아야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사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망가지면서 두 나라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는 남유다로,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사람들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우상이냐?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베델이 있는 그 금송아지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드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사하고 거기다가 절기를 다 지켜라 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또 누가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호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여호람도 보게 되고, 우리가 계속 나오게는 북이스라엘도 이 길을 갔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와 형이 앞서서 갔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종교개혁 같은 일들을 좀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바알은 좀 없앤 것 같지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속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여호람의 문제잖아요. 겉으로는 뭔가 하려고 했지만 속에는 변하지 않은, 겉으로는 바알을 없애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우상은 내치지 못한 그 여호람의 문제, 단지 여호람에만 문제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아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도 절기도 지키고 예식도 있고 또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호람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는 거죠.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또 말씀을 좀 보시면 4절에 보면 모압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이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이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하겠다 뛰쳐나가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람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압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와 에돔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세 나라가 모압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여호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군사들이 먹을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물이 떨어지니까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람은 자신이 왕이고 또 자신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마음이 갈수록 쫓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10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슬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에 넘겨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본인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본인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해놓은 다음에 물이 떨어지고 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여호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는 여보사밧이 나와요. 이 여보사밧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한 마음을 갖느냐? 야, 우리가 지금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서 그를 좀 만나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해서 여러분,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모습을 말씀이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어떤 왕이었어요? 뭔가 해보려고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겉으로는 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은 변하지 않은 그런 왕이었어요. 본인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지만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여호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이 여호람인 겁니다. 뭐 할 것도 했지만 어지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했던, 겉으로 티는 내지만 속은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여호람이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혹여나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정작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고만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람을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노력만 했습니다. 겉모습만 변하고 그 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나는 이러고 있지 않은가? 겉모습은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